네, 저희 사도신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가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주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능력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며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날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날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저희 함께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세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높은 하늘 보좌가 아니라 낮은 이 땅을 향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저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6절.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6절. 찾았나요?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6절. 시은이 좀 도와주세요.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6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일하는 도중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에스본 왕과 시몬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덕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부수어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안 됐군요. 힘내시길 바라고. 내년 2월에 또 꽤 긴 연휴가 있다고 하니까 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너 왜 살아? 7번째 시간 뒷바라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자,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 뒷바라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부모님 앞에 붙는 수식어일 텐데 뒷바라지가 무슨 말이냐?
뒤에서 보살피며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을 조용히 이제 도와주고 뭐 챙겨주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채워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갖다주고 이런 게 이제 뒷바라지다라는 거죠. 이 뒷바라지는 사실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챙김을 받는 사람은 사실 그거에 대한 큰 걸 못 느끼는 게 이제 뒷바라지입니다. 이 뭘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뭘 챙겼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했는지, 아니면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이걸 잘 못 느끼게 되죠.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 이제 그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를 먼저 보고 또 얘는 뭐가 필요하네 이런 걸 알고서 이제 해주는 사람이 챙겨주는 거를 우리가 뒷바라지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좀 길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이랑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뺑뺑 돌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점령을 했고 점령하는 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중에 그 성에서 얻는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했는데 다 들었지만 한 명이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그 말을 어기고 몰래 그 전리품을 자기 걸로 이제 챙기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서 여리고성보다 쉬운 좀 더 약한 아이라는 성을 점령할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 몰래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이걸 깨닫고 이제 얘를 이제 벌 준 다음에 이제 해결을 하고 다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러 가니까 이제 성공을 했어요. 아이성까지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아이성이랑 여리고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여리고성 먼저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점점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일곱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뭐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헷 요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죽이든지 내쫓든지 해서 이 땅을 이제 차지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네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든지 내쫓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얘네들이랑 같이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저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온갖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이 뭐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뭐 불교, 천주교 이런 다른 종교 생각하듯이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 방법에 이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뭐 인신제사라든지 아니면 되게 성적인 이상한 문란한 그런 제사들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당시에는 이제 이걸 철저히 하나님께서 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게 뻔하니까 너네들은 가서 그냥 다 내쫓든지 아니면 다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이랑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나서 이 일곱 족속 사람들이 이제 이 소문을 들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놈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튼튼하다고 믿었던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그 옆에 있던 아이성도 점령당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우리 전체가 이제 위험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면서 일곱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합 전선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 중간에 보면 히위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히위족 사람들이 사는 장소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살고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 혹은 히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 기브온 히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얘네 밑으로 들어가서 얘네랑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말고 싸움을 좀 잘 해보자.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멀리 딴 데 사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제 속이려고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외부의 다른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이제 우리랑 좀 이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꾸미냐면 허름한 옷을 입고 곰팡이 핀 좀 상한 떡이랑 이제 포도주도 이제 들고 다니는데 그 부대 가죽 부대를 좀 허름한 걸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랑 조약 맺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경계를 하죠. 너네 가나안 사람 아니냐?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랑 화친할 생각이 없는데 조약 맺을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겁을 하니까 이제 자기 이제 행색들을 좀 보여주면서 자 봐라 우리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옷도 다 해줬고 준비해온 양식도 다 썩었고 포도주 이제 담고 있던 그것도 다 해줬고 이렇다 우리 멀리서 온 거다 우리 가나안 사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얘기 듣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얘네들은 가나안 사람 아니니까 같이 잘 지내도 되겠지 하고 해서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14절부터 16절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화친해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조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네들 잘 살려줘라 얘네들 잘 보살펴줘라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얘네들은 우리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약 맺고 사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얘네가 저 멀리 어디 이상한 데서 온 애들이 아니고 바로 근처 가나안에서 살던 휘위 족속이라는 애들이었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얘네가 가나안 사람들이네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길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결국 이제 얘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휘위 사람 애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지만 내가 정복해야 될 사람이지만 결국 내가 얘를 어찌하지 못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휘위 족속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사를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공사할 때 그런 거 자재 갖다 대고 나무 자르고 이런 봉사하는 노예처럼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속은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히위 족속 얘네들이 꾀를 잘 짜서 한 거니까 이스라엘이 속은 당한 입장인데 하나 실수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1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가나안 사람 아니래. 가나안 사람이면 우리가 이게 조약 안 맺는데 가나안 사람 아니래. 그럼 맺어도 되겠네? 그냥 흔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되지 않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래도 물어봤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저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고 하나님의 이렇게 도와줘서 점령도 다 했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그마한 결정 하나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 해주는 말이에요. 속인 거는 히위 족속 쟤네들이지만 그리고 물론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좀 더 조심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탓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너네 가나안 그거 알지도 못하고 조약 맺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조약 맺고 너네 그럴래? 하고 다 죽이고 막 이렇게 벌하신 게 아니고 그러기보다 일단은 이 히위 족속 얘네들의 그 동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야지 아니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잠입해서 이스라엘을 안에서부터 분열시켜야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가나안 사람들 말고 우리 그냥 차라리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 믿자 우리 그냥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살자 이렇게 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벌을 내리지만 그러진 않아요. 그냥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잘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보호 아래에서 살 수 있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지지 말라 가까이 지내지 말라 얘네들은 다 우상을 섬긴 애들이니까 죽이든지 내쫓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결국에는 어긴 꼴이 된 거긴 한데 뭔가 그 악의적인 뭔가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이건 실수해서 그러면 어떤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그런 실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종의 실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고 자기들이 뭔가 실수를 한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뒷수습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자, 내비게이션을 이제 켜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경로를 이탈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비는 항상 내비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빠른 길을 먼저 일단 안내를 하려고 하죠. 아니면 뭐 큰 길 위주로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돈 안 내는 도로 위주로 안내를 한다거나 뭐 어떤 뭐 설정한 값에 따라서 뭐 어떤 길은 우회를 한다거나 내비는 이제 정해진 대로 목적지까지 이제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근데 도중에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가다가 지나칠 때도 있고 꺾어야 되는데 못 꺾고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잘못 길을 들어설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합니다. 이탈했습니다. 라고 안내가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알아서 가세요. 이러고 꺼지는 게 아니고 제 말 안 들었으니까 저 이제 꺼집니다. 그런 게 아니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니면 뭐 새로운 경로를 안내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뭐 그 길이 뭐 시내에서는 뭐 조금 가면 되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잘못 빠지면은 저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비게이션은 정해진 목적지까지 인도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살다가 항상 우리가 나쁜 의도가 없다는 가정하에 의도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항상 우리가 옳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인간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그냥 속는 입장일 수도 있고 조금 요거 하나 잘못해서 살짝 삐끗한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들을 그런 실수들을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어기고 그러면 이제 벌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런 조그마한 실수 같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일일이 다 벌 주시고 야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벌 주시는 게 아니고 뒷바라지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조금 얘가 부족했어. 그러면 얘를 더 챙겨주고 조금 얘가 실수했어. 그러면 이제 좀 덮어주고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실수했어. 그러면 이제 뭐 대신 가서 사과해주기도 하고 좀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뒷수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겠죠. 당연히 얘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는 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서 조금씩 실수로 이탈하고 좀 벗어나고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에이 몰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경로 안내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경로를 하나님께서 안내하게 뒷수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어떤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요. 얘는 여기까지 가야 돼. 얘는 이렇게 가야 돼. 살아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수많은 경로가 있고 수많은 길이 있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지만 최적의 경로를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 원하시는 경로가 있지만 가끔은 그렇게 못하고 벗어나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빙빙 돌고 있고 헤매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인도를 하신다, 가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빙빙 돌아서라도 저 멀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니 뭐 통행 요금을 더 내야 되고 아니 뭐 저 멀리까지 가야 되고 이런 길을 돌아서라도 결국엔 가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멀리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더 들고 돈도 더 들고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바로바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최적 시간을 따라서. 하지만 비록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되더라도 설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런 실수도 덮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지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면서 점점 얘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해진 목적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벌 주시고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실수들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두 수습해 주시고 뒷바라지 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더욱더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도 그 결국에는 돌아서라도 그 목적지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그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행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기에 나 볼 수도 없고 나는 너 안에 지쳐도 주께 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나는 너 안에 지쳐도 주께 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며 우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난주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식물원 걷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비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이제 진행이 되고요.
밥 먹고 나서 1시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면 5층 본당에서 모여서 시작하고요. 꽤 근처에 있는 서울식물원을 대충 한두 바퀴 정도 돌고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오면 경품 추첨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마지막 주에 열릴 예정인데요. 시험 보는 어려운 형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 셀별로 여러분들이 셀별로 이제 대항해서 문제를 맞추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기는 셀에게는 더 큰 달란트를 드리는 축복이 있을 예정이고요. 예상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한 45문제인가 정도 준비했어요. 그 중에서 한 30문제를 낼 예정이고 그렇게 막 어렵게까지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셀별로 준비를 할 테니까 이렇게 진행하게 될 테니까 알아서 잘 범위를 나눠서 준비를 하시든 잘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결과를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까지 해서 달란트를 얻어서 어떻게 쓰느냐 11월 첫째 주에 달란트 잔치 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 또 여러분들 돈으로 사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제공하면 또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물품들을 준비할 생각이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